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28절에서 33절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신명기서의 말씀인데 신명기의 히브리어 성서의 제목은 엘레하드바림이라는 말로서 히브리인들의 관례를 따라서 그 성서의 첫 글자를 제목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 신명기 1장 1절에 보시면 이는 쭉 말씀 나오고 말씀이니라 나오는데 그게 이제 히브리어의 엘레헤드바림 첫 글자로 나오니까 그게 첫 제목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은 말씀들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그런데 주전 300여 년경에 헬라 셀루쿠스 왕조의 그 왕 중에 하나가 유대인 저명한 학자 70명을 알렉산드리아로 불러서 히브리어 성경을 그 당시에 만국 공통어라고 할 수 있는 헬라어로 번역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70명의 학자들이 성서를 처음으로 번역을 했어요. 헬라어로고요. 히브리어 성서를. 그 성서를 70인역이라고 septuagint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성서를 번역을 하고서는 이 신명기의 이름을 지을 때 그대로 그냥 말씀들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두 번째 율법이다. 제차 율법을 강론하는 것이다 해서 두트로노미아 해서 그런 제목을 붙였어요. 두트로노미아, 노미온.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주로 우리가 많이 번역을 해서 영어 성경 또 우리 한글 성경 하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신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들이라는 의미에서 신명기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신명기의 내용은 모세가 출애굽한 후에 광야 40년을 거의 다 지나온 시점에 가나안이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지나온 40년을 회고하면서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1장 5절에 나옵니다. 1장 5절에 보시면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래서 이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말씀을 재차 강론합니다. 그러니까 40년을 회고하면서 기억하면서 전하는 간략히 말하면 모세의 회고적인 설교예요. 회고적인 설교. 광야 40년에 대한. 그래서 지나온 일들을 회고하고 기억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옛날을 기억하실 때가 많이 있으시죠? 어떤 일들이 기억나십니까? 요즘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옛날 일들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참, 왜 이렇게 옛날 생각이 많이 나지? 그래서 어른들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나도 늙었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꾸 생각지도 못했던 생각이 기억에 완전히 사라졌던 생각들도 문득문득 탁탁 기억의 저편에서 떠오릅니다.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 가정에서의 일들, 교회에서의 일들, 또 저는 직장생활도 좀 해서 직장생활 일들, 등등이 그냥 문득문득 막 이렇게 떠오릅니다. 참 이상하다. 어떻게 이렇게 기억이라는 것이 신기하다.
이제 이런 생각도 이렇게 듭니다. 근데 이렇게 기억이 나면서 그냥 기억만 나는 것이 아니라 기억에 대한 이제 감상이 있습니다.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다든가 나쁘다든가 평안하다든가 두렵다든가 그립다든가 생각하기 좋다 싫다든가 그래서 해석된 기억이죠. 그건 저의 역사가 됩니다. 살아온 세월만큼 아마 저와 여러분 누구나 다 그러하시리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일들이 생각나십니까? 무엇을 기억하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런데 단순히 개인적인 기억을 넘어서서 공동체적인 기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할 때는 공동체적인 기억을, 그 자리에 합당한 기억을 해야 합니다. 8.15 광복절에 축사를 하면서 우리나라에 고생했던 일제 36년 동안의 일들이나 또 순국 선열들의 애국지사들의 그런 용감했던 내용들이나 또 놀라운 광복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추억해야지 저 엉뚱한 것 이야기해서는 안 되지요. 그런 것처럼 공동체적인 기억은 그 공동체의 기억에 맞게 그렇게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회고하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러면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온 모세가 광야 40년을 회고하면서 과연 무엇을 제일 먼저 기억하며 기록할까? 그리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석할까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우리들이 주목을 해야 될 내용이고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뜻밖에도 모세가 전하는 광야 40년의 기억은 약 모압 광야에서 설교하기 전 39년 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을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던 사건을 기억을 하면서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1장 19절부터 이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모세가 한 1년을 거쳐가지고 이제 애굽에서 탈출한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까지 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조금 올라가면은 헤브론이고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그곳으로 가기 전에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우리 그냥 올라갈 것이 아니라 그곳에 미리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땅을 정탐하게 해보고 그곳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어떤 모습이 성은 지어져 있고 한지 미리 정탐해서 우리가 그곳으로 갑시다. 그러니까 모세가 들으니까 그 좋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말이 옳다.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는 이제 정탐꾼을 보냈다는 거예요.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는 하는 이야기가 이 신명기 말씀이고 하면 그 땅이 좋더라. 큰 우리 포도송이를 가져왔죠. 우리 민수기에 보면 큰 포도송이 그 열매도 가지고 와서 땅이 좋은데 문제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힘이 세더라. 성곽도 크고 높아서 하늘의 성곽이 다 있고 힘이 장사와 같은 안악자손 거인족속들의 후손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가 그곳에 가면은 싸우면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진다. 이렇게 좀 과장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에 백성들이 마음이 물같이 녹아져서 가서 싸우고 가서 도전도 해보기 전에 이미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이제는 우린 다 죽었다. 이제는 우린 가도 다 지고 죽을 뿐이다.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한 그 사건을 지금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말씀을 기억하는 이유가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그렇게 나를 못 믿냐.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은 광야를 한번 살아봐라. 광야 39년을 뺑뺑이를 돌린 거예요. 그냥 가면 갈 수 있었던 거기를 불신해서 못 믿고 못 가겠다고 하니까 우린 가면 다 죽는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가지 말고 한번 광야 생활 해봐라. 그래서 39년 광야 생활을 시킨 그 결정적인 사건이 되기 때문에 이 사건을 기억을 하면서 모세가 처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때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보고를 했을 때 그때 백성들의 소리가 무엇이냐면 오늘 함께 읽으신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랴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를 가랴. 여러분, 이 말은 평범한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도대체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목적지를 잃어버린, 가야 할 곳을 잃어버린 백성들의 탄식과 절망의 목소리가 이 음성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갈꼬? 그 말씀입니다. 오래전 신학교 다닐 때 지방의 한 교회에서 꼭 1년을 교육전도사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토요일 되면 내려가고 월요일 되면 올라오고, 그래서 토요일 날 가서 학생들 지도하고, 그 다음에 주일 새벽 예배, 그때 목사님이 인도 다 하십니다. 교회 2층으로 이렇게, 2층 예쁜 교회인데 2층 교회고 아래층이 이제 우리 강단한 만큼 소예배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새벽 예배 드려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의자가 없고 방석이 놓여 있습니다. 방석이 놓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교회와 마찬가지로 목사님이 예배 인도하고 나면 각자 기도하고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루는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불이 꺼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제 주변에 가까이서 하시는 분들이 소리 내어 기도하니까 기도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 뒤에 있는 분이 한 집사님이 기도를 한다고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이제는 또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또 어디로 가야 한단 말입니까? 한숨을 쉬시면서 이런 음성을, 소리를 계속하세요. 그래서 저는 어리기도 하고 또 교육전도사니까 교회 사정을 잘 모르기도 하고 성도님들 형편도 다 모르니까 이게 무슨 소린고 하고 이제는 잠시 의문을 가졌다가 학원 와서 이제 서울에서 학교 다니다가 또 다음 토요일 내려가니까 이 집사님이 그냥 사라지시고 안 계신 겁니다. 가족들 다 두 분은 홀로 그냥 가버리셨어요. 그래서 내용을 들어보니까 시장 안에서 장사를 하시는데 하다가 잘 안 되어서 부채가 많아서 부채에 눌리고 도저히 갚을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가야 합니까? 그냥 혼자 그냥 가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저는 교육전도사니까 형편과 사정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시는 뵙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그 음성이 종종 생각이 나요. 탄식하면서 뒤에서 기도하던 주여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오라는 곳도 없고 가야 할 곳도 마땅치 않고 이곳에는 도저히 더 이상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괴롭고 힘들게 탄식하던 절망에 찬 목소리가 기억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음성입니다. 그들은 단독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집합적인, 그러니까 단체적인 절망의 목적지를 열린 탄식의 음성입니다. 한 민족의 집단 절망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불신에 차서 이제는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한단 말입니까? 집단적인 절망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가보지도 않고 미리 겁에 질리고 미리 두려움에 빠져서 목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의 불신과 망각의 행동인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잊어버린 실패한 내용이에요. 실패한 내용을 기억을 하면서 은혜의 사건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힘을 얻고 또 용기를 얻고 살아갈 수 있지만 때로는 실패한 사건을 기억하면서 왜 그랬는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다시 교훈을 얻고 새로운 힘을 또 잘못을 깨닫고 새로운 힘을 얻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모세는 제일 첫머리에 이 실패의 사건을 기억을 합니다. 그 당시에 자신이 했던 말을 기억하면서 다시 되새기면서 백성들에게 다시 산교훈으로 이제 광야 40년을 살아왔지 않느냐. 그때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제 다시 힘을 내고 다시 깨닫고 다시 이제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서 이제는 잘 걸어갑시다. 잘 나가야 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이제 그런 실패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어떤 교훈을 말씀하시고 있나요? 저와 여러분께서도 실패한 일이 있거나 가야 할 앞길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깨달으면서 힘을 내어서 가야 할 목적지를 새로 다시 아름답게 정하고
나 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모세는 자신이 그들에게 저 가나안 백성을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했음을 상기시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먼저 가시는 분이고 그래서 믿는 자들,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곧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대적들과 싸워주시는 분이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뒤를 따라만 가면 된다. 지금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거나 새로운 장사나 사업을 하시거나 사명을 받거나 하면은 그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직장에 취직이 된다 해도 저 직장에 가서 내가 잘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어떤 장사를 하면은 주변에 더 잘하는 사람들, 자본도 튼튼하고 아주 지혜롭고 또 돕는 사람도 많고 그렇게 해서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승산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탄식 소리 발할 수 있죠. 그 선교사님들도 어떤 곳에 선교를 가려고 하면 나름 준비도 하고 풍습을 공부도 하고 언어도 준비하고 합니다. 그럼에도 막상 떠나려고 하면은 막막한 경우가 많고 주저하게 되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입시에서 포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남미 선교를 꿈꾸었습니다. 나름 성실한 분이어서 나름 준비도 열심히 하고 당시 섬기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는 교회에서 신임도 받아서 당신이 가면은 우리 교회에서 전적으로 다 후원하겠다. 그렇게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이제 가려고 계획을 하고 올해 같은 올 여름에 이제 휴가 때 좀 더 시간을 내어서 먼저 이제 그곳에 정탐꾼이 정탐꾼 간 것처럼 그곳을 이제 현지 답사를 갔습니다.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남미의 브라질 아래에 있는 볼리비아라는 곳을 갔다가 왔어요. 그곳에 갔다 와서 금방 제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가보니까 덥기는 너무 더워가지고 숨이 막힐 정도고 거리마다 먼지는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먼지투성이고 음식물은 전혀 입에도 맞지 않고 그리고 또 사람들은 날씨가 너무 더운 곳이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만 손수건 하나 얹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덮고 살아가고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난 가서 못 살 것 같다.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하느냐 그렇게 고심하다가 저기 김포 쪽으로 가서 국내목회, 개척목회 하면서 계십니다. 그렇게 이제 막상 가려고 하면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떤 선교사님들은 또 두렵고 한편으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용기를 내어서 갑니다. 가면은 가서 미리 하나님이 그곳에 가셔서 준비해놓고 기다리시는 것 같은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참 두려움에 휩싸여 왔는데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더라. 사람도 준비해 놓으셨고 환경도 준비해 놓으셨고 생각지도 못한 일을 준비해 놓았다고 그렇게 또 고백도 많이 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죠. 바울 사도가 우리 빌립보 처음 유럽 땅에 건너갔을 때 그냥 환상 보고 갔잖아요. 꿈꾸는 것 보고 건너갔는데 그곳에 가니까 유대인들도 많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많으면 회당에 가서 먼저 설교하고 사람들 사귀고 거점을 마련하는데 회당도 없으니까 그냥 여관에 자리 정하고 기도처가 있는 곳 왔다 갔다 하다가 그 강가에 있는 여인들 몇이 있는데 복음 전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유대 여인이 있었어요. 루디아라는 유대 여인이 있었는데 자주동서 있다가 주께서 마음을 열어서 들었습니다. 그런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집도 큰 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고 그 가족들 다 예수 믿고는 우리 집에 와서 거하라고 강권에서 거하고 그곳에서 교회를 시작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유럽 선교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가 전하는 것이 그 말씀입니다. 미리 겁을 먹지 말고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가면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주시고 다 준비하시고 먼저 가셔서 다 준비해 주시고 계시는데 미리 겁을 먹고 도전도 해보지 않고 그렇게 실망하고 낙심하면서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잘못된 길이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39년 전에
불순종하고 정탐의 말에 휘둘려 불신의 길을 갔지만 이제는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저하로 저 눈앞에 있는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모세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먼저 가시는 하나님, 먼저 가셔서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참 감사하고 신나는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가기 전 하나님이 먼저 길을 닦아주시고 때로는 합당한 사람을 준비해 주시고 때로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거할 것을 준비해 주신다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합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미리 가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둘째로는 모세는 또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오게 하신 분이라고요. 31절 말씀입니다. 39년 전에 애굽을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을 때도 하나님이 안아서 이곳까지 왔고 그 이후에 광야 39년을 방황했지만 그 길도 하나님이 안아서 이곳까지 당도하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아서 오늘 이곳까지 저와 여러분도 데리고 모시듯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성서를 읽으면서요, 어떤 내용이 큰 글씨로 확 다가오는 것처럼 눈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마음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는데, 고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보니까 그분의 고백이 한동안 이 말씀이 큰 활자죄로 자신 눈앞에 딱 다가왔대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우리를 안아서 이곳까지 데리고 오셨다고. 그때가 이제 어떤 때냐면 큰 수술을 받고 난 다음이었다고요. 그래서 큰 수술을 받을 때도 하나님이 날 안고 계셨어. 건강할 때나 아플 때도 다 하나님이 날 안고 계셨어. 이렇게 이제 확신이 오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 병상을 이겨나가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항상 나를 안고 계시는 하나님. 깊이 묵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볼 때 우리가 같은 일들을 겪더라도 많이 다르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수술을 받고 큰 일을 당한 다음에 나는 죽을 뻔했어. 너무 저주스러웠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수술을 받는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품 안에서 안듯이 안아주셨어. 참 편하게 잘 지냈어. 따뜻했어.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대조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성서를 읽어보아도 이스라엘 광야길은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인가요? 물이 없어 목마르지요. 양식이 부족하지요. 낮이면 덥지요. 밤이면 춥지요. 먼지 나지요. 텐트는 쳤다가 그 다음에 또 일어나면 또 걷어서 또 출발해 또 걸어가야 되지요. 동물들 데리고 가지요. 그리고 아이들, 어른들 모시고 손잡고 가야 하죠. 가다가 보면 물을 못 마시면 픽픽 여기저기 쓰러집니다. 전염병도 있을 때도 있었고. 갖가지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나면서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길을 걸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어요. 불평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 고기 가마 곁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도 현실이 힘들다 보면 옛날이 굉장히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았던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꼭 그러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애굽에 있을 때도 그냥 힘들어서 노역 가운데 고생하면서 지내가지고 힘들었는데 그냥 지금 현실이 힘들다 보니까 그때가 더 잘 살았던 것 같아서 애굽에 고기 가마 곁에 있었으면 좋았을 걸. 모세와 아론 보고 너희들이 우리를 보고 나오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고생한다. 이러면서 이제 원망 불평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길을 걸어온 모세는 다르게 느끼는 겁니다. 이처럼 죽지 못해서 걷는 길이 아니고 고통과 원망 속에서 가는 고생길이 아닙니다. 인자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안아주는 것 같이 나를 안아서 평안히 안전하게 이곳까지 오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하게 보호받아 안심함 속에서 지내왔다는 뜻입니다. 해석의 차이죠. 느낌의 차이입니다. 같은 일을 당해도 이렇게 달리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모세라고 뭐 마차 타고 왔거나 꽃가마 타고 온 것 아닙니다. 모세도 똑같이 걸어왔고 나이도 젊은 것도 아니에요. 한창 왕성한 힘인 젊은 시절도 아니고 80세가 넘은 노구의 몸을 이끌고, 더구나 다른 백성들은 자기 몸 하나 생각하면 되지만 그는 온 이스라엘 백성을 다 생각해야 되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고 얼마나 더 힘들었을 것이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나를 안아서, 우리를 안아서 이곳까지 데려오셨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이 모세는 광야에 사는 걸, 광야의 여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은혜의 길로 본 것입니다. 실제는 광야의 삶이 고생스러웠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고생처럼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은혜의 통로로 본 것입니다. 억지로 일부러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솔직한 심정으로 그렇게 깨달아서 말씀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을 돌아보면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안아주심과 같은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결코 지나오지 못했을 삶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느낍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걷기가 힘들 때, 지칠 때 나를 안아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성서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한이 많으신 아버지와 같은 분입니다. 아버지에게 뭐 고통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은 분들은 아버지 하면 학을 띠는 분도 있지만은 그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여기 아버지는, 성서의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인자하신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아빠 아버지요, 아바 아버지요, 아바라는 말이 아빠라는 뜻이라고 하죠. 아바 아버지요. 로마서 8장에 보시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시사 하나님을 아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 아버지는 탕자의 아버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마음을 속을 썩히고 방탕하다고 돌아와도 돌아오니까 반가워서 안아주고 붙들고 입을 맞추고 신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목욕을 시켜주고 잔치를 벌이는 그런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와 같으신 분이 모세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안아서 인도해 주신다. 우리를 안아서 인도해 주셨다고. 그렇게 깨달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삶의 선교사 편지를 보니까 이번 호에 백창호라는 선교사님이 미국의 미시간주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남미의 페루 리마에 가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그곳에서 크리스천 스쿨을 개설했다고 해요. 크리스천 스쿨을 개설해서 어린 학생들, 유치원 정도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불러서 이제 복음도 가르치고 교육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무엇보다도 이제 사랑을 주는 일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전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를 보고 빠빠라고 부른대요. 이게 이제 아빠라는 뜻이랍니다. 빠빠, 빠빠. 그래 부르면서 오면 자주 품에 안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아이들 자신도 안아주면서 눈물이 나려고 하고. 요즘 거기도 코로나 팬데믹이어서 비대면 수업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마스크와 선물을 나눠주려고 이제 가정 방문을 가요. 가면은 그 아이들이 나와서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막 안겨가지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한다고. 그러다가 이제 그래 떨어지게 할 때는 막 엉엉 운대요. 섭섭하다고. 아이들이 학교에 오지 않아서 이제 학교가 텅 비어서 텅 빈 운동장을 빗자루로 먼지를 쓸고 있다 보면 아이들이 금방이라도 달려와서 아빠 하면서 안길 것 같다고. 그런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난다고. 선교는 아빠처럼 사랑을 나누는 삶이라고. 그렇게 이제 선교 편지를 보낸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이걸 보면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사람은 아빠 품을 그리워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품을 그리워합니다. 인자하고 넓으신 아버지의 품이 사람은 그립다. 그리고 그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버지 된 자도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 안아주는 것을 기뻐하신다. 선교사님이 그런 자기 아이들이 오는 것을 안아주는 것을 기뻐하는 것처럼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모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겼다고 생각을 하고 깨닫고 고백한다면 모세 자신도 좋으신 하나님 품에 안겨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길을 걸어왔으니까
감사하고 복된 일이고, 하나님 아버지도 내 자녀가 내 품에 안겼다고 생각하시니까 얼마나 하나님도 기뻐하실까요? 이 양자가 다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라고 모세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품에 안겼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안아주셔서 나를 인도해 주셨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진심으로 믿고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안아주셨으니까 너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 아니냐. 네가 내 품에 안긴 걸 아는구나. 감사하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주의 품에 안겨라. 우리 자신도 복되고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주의 품에 안겨서 길을 가면 평안히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는 37절 말씀에 하나님은 앞서 가실 뿐만 아니라 때로 안고 가실 뿐만 아니라 또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갈 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명확하게 하나님은 불과 구름으로 갈 길을 지시하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이미 모세와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지내오면서 이걸 경험했으니까 설명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이제 느끼고 깨닫고 인정만 하면 됩니다. 다만 오늘날 우리들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 이제 문제죠. 우리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우리의 삶의 길을 지시해주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신구약 성서의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들의 갈 길을 보여주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십니다. 우리가 광야를 두렵고 불편한 곳이라고 상정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광야보다 더 위험한 곳이에요. 오늘날 도심 속에 살지만 광야보다 더 두려운 곳입니다. 더 힘든 곳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더 위험이 많습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랴? 탄식할 수도 있지만 그 탄식보다는 구름 기둥, 불 기둥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태산을 넘어 흠곡에 가더라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서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주어진 순례길을 완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맥그레스 교수는 그의 책에서 인생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짧고 상쾌한 산책인 줄 알았던 것이 미처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마라톤으로 바뀌었다. 인생길이 못 모르고 철 모르던 시절에는 아유 뭐 간단하지, 상쾌하고 유쾌한 길이지 이렇게 하면서 걸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걸어보면 힘든 길이고 마라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못지않은 길입니다. 그런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오늘 말씀 먼저 가셔서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힘든 곳은 우리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 때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앞서 가시면서 지시하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걷는 세상도 이스라엘이 걸었던 광야길 못지않은 험악한 길이고 힘든 길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세상 속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여 우리가 어디로 가랴 탄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힘을 주셔서 또 깨닫게 해주셔서 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싸우시고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나를 힘들 때 안고 가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가야 할 곳을 보여주시고 지시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걷는 인생길 복되게 걷게 하시고 믿음으로 잘 무사히 목적지까지 당도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님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